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영혼과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랍고 거룩한 역사가 저희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결케 하시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8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23편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 32편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고 다윗의 시입니다. 가장 기쁜 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름대로 기쁜 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시합에 우승하거나 또는 어떤 큰 상을 받거나 또는 큰 성취를 이룬 것을 기쁜 날이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 졸업식에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날, 세 날을 이야기하는, 첫째는 대학교 자퇴한 날이고 두 번째는 중요한 날, 두 번째 날은 애플사에서 쫓겨났던 날이고 세 번째는 암 판정 받은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날들을 중요한 날이라고 했지만 기쁜 날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사람은 대단한 존재 같지만 별것 아닌 일에 기뻐하기도 하고요, 슬퍼하기도 합니다. 좋은 성적을 얻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보너스 같은 걸 받으면 기쁘겠죠. 보통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기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올라갔다 한순간에 불행하게 마치기도 합니다. 테니스 선수 중에 사라포바라는 선수는 오랫동안 세계 랭킹 1위를 했는데, 그런데 슬램 여세 그 우승도 5번이나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 때문에 후원도 끊기고 선수 생활도 잠시 중단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명작을 쓴 마가렛 미첼도 퓰리처상까지 받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후속작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독촉도 받고 의심도 받았습니다. 어떤 노벨상 수상자는 상을 받아서 좋긴 한데 그 상 때문에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 연구할 시간이 없고 사람들이 자신을 마치 신처럼 대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는 독특한 무대 또 매너, 춤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신적인 공허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약에 손을 대다가 결국 약물 중독으로 인생을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는 비일비재합니다. 칭송받던 기업이 어떤 사건으로 한순간에 내려앉기도 하고요. 또 큰 연구 성과를 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작된 것이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한없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랑받던 운동선수가 도박이나 약물 때문에 한순간에 선수 생활이 끝나기도 합니다. 시편 32편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성공과 부정한 것이 아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성공은 세상 것은 엉터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말하는 시 중에 하나가 시편 32편입니다. 오늘 첫 번째를 살펴보는데 죄의 용서받은 기쁨이에요. 다윗은 인생에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동이었는데 우연히 목동으로 살다가 우연히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어요. 그곳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왕보다 인기가 높았습니다. 승승장구하고요. 그리고 왕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쫓겨서 오랜 시간 도망자로 삽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돼요. 다윗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젠지 물어보면 골리앗을 죽일 때, 왕이 되었을 때 대답할 것 같지만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가장 기쁠 때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았을 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은 마치 감옥 안에서 성공과 같습니다. 미스 코리아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어도 감옥 안에 있으면 그뿐이에요. 권력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감옥 안에 있으면 그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학자라고 해도 감옥 안에 있으면 그뿐입니다.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재주도 많았습니다. 음악가였고요, 시인이었고요, 설교자였고요, 장군이었습니다. 백성에게 인기를 얻었고 통치자로서 성공합니다. 이스라엘이 발전하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가 그 허물이 용서받았을 때가 다윗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바세바를 범한 후에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겉보기에 매우 성공한 인생 같았지만 마음에 더러운 것들, 음탕한 정욕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게까지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납니다. 왕궁 위에서 성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성 안에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임신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건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 남편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 임신이 자기가 아닌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데 이 신하가 너무 충직해요. 자기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내 부인과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없다고 하면서 야전에서 그 왕궁을 지키는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죄를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 이 신하를 가장 위험한 장소에 보냈다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후퇴하고 그 신하만 그 장수만 남겨둬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계획을 세웁니다. 살인죄죠. 간음자였고요. 살인자였습니다. 살인, 은닉하는 죄까지 저지릅니다. 엄청난 큰 죄인이에요. 도덕적으로 자신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추는 게 더 큰 괴로움이었어요. 마치 몸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이 피부 조직을 썩게 만들어요. 고름이 생겨요. 더 두면 점점 더 고름이 가득해지고요. 그리고 팔이나 다리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을 보냅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가운데 1년여를 보내요. 경건함을 잃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다윗은 괴로움 가운데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것을 듣고 그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합니다.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면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합니다. 그런데 죽을 각오로 회개하고 자기 안에 가득했던 죄의 고름을 다 짜내고 나니까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물론 죄의 결과로 그 아이가 생겼던 아이는 죽게 됩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로 용서받습니다.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함이 없고 다른 말로 정직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원래 정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의도로 속이기를 잘해요. 위선과 사기투성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모든 성공이 사기고 모든 출세가 거짓이고 권력이 불의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잘못 앞에 서 있으면 수치당하고요, 치욕스럽고요, 매를 맞고요, 저주와 그리고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원래부터 죄가 없던 것이 아니고 죄인이에요. 다 똑같은데 거짓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서 정직하고 그 온전하여진다는 것이죠. 로마서에는 이 시편을 인용해서 로마서 4장 6절과 8절에 보면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려진 사람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하고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가장 기쁜 날, 하나님께 정결케 되는 날인 줄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압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과 영혼의 복과 은혜를 더하셔서 정결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씻고 주님 앞에서 인정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세워 주옵소서. 은혜와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